오늘 28명 세례 받으실 우리 성도님들과 학생들이 시니 하이, 주니 하이, 뉴저지, 텍, 그리고 그레이스 처치 이렇게 여러 기관의 우리 젊은이들과 어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28명이 준비하고 있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마치고 세례를 받게 되었으므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세례 받으실 우리 학생들과 어른들, 또 뉴저지, 텍, 주니하이, 시니하이, 그리고 우리 그레이스 처치, 우리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고 우리 다 뜨겁게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세례를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생의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This is the greatest day in your life. 감사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간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그의 생애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가운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는 원래 이름 자체가 말하듯이 그리스 말로 그릭이죠. 그 말로 작은 돌을 뜻하는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그의 이름이 작은 돌멩이, 그리고 시리아 말로 게바라는 것도 그냥 작은 돌.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가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렇게 달아서 조약돌이라든지 이렇게 다듬어진 돌이 있는데 그런 돌은 보기나 좋고 그래서 누구나 바닷가에 가면 돌을 한 번씩 만져보든지 그걸 가지고 와서 집에다 두게 됩니다. 그런 돌이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서 발길에 채는 그런 돌, 이런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베드로를 돌멩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발에 걸리는 게 다 돌이고 돌이 사방에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이야. 그래서 소중하게 보관할 일도 없고 다듬거나 이렇게 소중한 게 없어요. 그런 돌멩이를 그냥 베드로라는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평범한 자연인, 그냥 평범한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남처럼 고기를 잡고 그리고 아주 평범한 그런 마을의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나를 따르라. 아마 그러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수많은 경험과 실수와 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베드로는 어느 날 결정적인 시간을 맞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질문의 명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어떻게 배웠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 생각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남의 말하듯이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합디다 하는 얘기를 그저 부담 없이 들은 대로 소문대로 막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심각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아주 선명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이걸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리고 이 돌멩이가 아니고 반석인데 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는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엄청난 축복과 감격적인 칭찬을 듣게 됩니다. 이 순간이 아마 베드로가 자연인이 신앙인으로 바뀌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그러한 경험이, 그러한 순간이,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자연인에서 신앙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눈 감고 깊은 묵상에 들어가신 분은 지금 묵상하는 시간은 아니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잘 따라오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하는 대로 잘 좀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본론에 도달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자연인이 한순간에 신앙인으로 바뀌는 한 결정적인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자연인이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8명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은 결과로 구원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세례라는 형식적 과정을 거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례는 구원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앞과 사람과 사탄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선포하는 한 과정이고,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표시를 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마치 결혼식을 하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되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자신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감격스러운 행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찬식과 세례식을 거룩한 예식이라고 해서 세례식과 성찬식을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된 베드로는 완전해지지 않고 아직도 자연적인 신앙인, 자연스러운 습성과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자연인이 된 사람이 신앙인이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영원히 자연인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인이 신앙인이 되었다고 해서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거 보면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구원 실수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실수를 하는가? 실수를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걸 의심합니다. 내 행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확실하지 않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게 됩니다.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자녀됨, 인치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행위 때문에 구원을 늘 의심합니다. 그러나 구원과 행위는 사실 그렇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고 선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산이 안 된다, 뭐 그런 말씀 드렸죠. 사랑은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 되는 이 구원의 사랑, 신비한 사랑과 은혜는 이건 계산이 안 됩니다. 사람의 지각이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낳는 사람은 없습니다. 견적이라는 건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 것인가 하는 것을 계산해 보면 사실 자식 견적 받아가지고 낳으면 못 낳습니다. 왜? 기저귀값 해야지요. 그 다음에 뭐 우유값 해야지요. 그 다음에 옷 사야지요. 그 다음에 철 따라서 옷 갈아입혀야지요. 그리고 학교 보내야지요. 과외 공부해야지요. 또 그 차 태워다 줘야지요. 그리고 또 뭐 결혼시켜 줘야지요. 그 다음에 결혼할 때에 그냥 하나요? 돈 들지요. 많이 들어요. 그리고 결혼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가서 이제 애 낳지요. 그러면 친정엄마 가서 또 애 봐줘야지요. 크면 애 학교 데려다 줘야지요. 그 다음에 그 손주가 커가면 또 그걸 봐주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견적을 받아보면요, 어마어마한 밀리언스 달러가 필요할지 몰라요. 요즘 그 계산해서 애 못 낳는 사람들이 많대요. 저 한국에. 계산하고 낳는 거 아니에요. 낳으면 생명을 선물로 주게 되고 그걸 받고 사랑을 계속해서 쏟아붓다 보면 다 자라서 커서 시집장가 보내는 거지, 그걸 누가 계산하고 보낼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자식이 되면 그건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모와 자식처럼 선물과 신비한 사랑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런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에 어떤 청년이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아주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1974년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떠나가지고 그레이하운드로 뉴욕까지 온 적이 있었어요. 뭐 한 번 중간에 들렀지만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을 밤낮 걸려서 오더라고요. 야, 미국 땅이 크다는 것과 더 놀란 것은 대국에 사는 사람은 이런가 보다. 하여튼 시간이 그 그레이하운드 버스에 타가지고 남자, 여자, 노인, 젊은이 할 것 없이 앉으면 그저 흔들흔들하면서 며칠을 가도 이 사람들이 줄이를 틀질 않아. 우리는 그냥 대여섯 시간 가면 이게 조바심이 나고 갑갑증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여유만만하게 천천히 가고 4시간 가고 내려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또 떠나고 4시간 가면 또 이 정거장이 있어서 스테이션에서 내려서 바람 쐬고 또 밥 먹고 화장실 갔다고 또 가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을 가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참 미국 사람들은 대단하다. 그 먼 길을 며칠씩 가는데도 자세를 흐트러지 않아. 발도 하나 이렇게 안 올려. 신발도 안 벗어.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가는데 어떤 청년이 자꾸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들이 보다 청년 혹시 무슨 사연이 있나? 왜 그렇게 불안하게 초조하게 하는가? 그렇게 물으니까 그 청년이 자기 얘기를 스토리를 꺼내게 됩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다가 집을 떠나서 그리고 또 복잡해서 감옥에 가서 여러 해 살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께 편지를 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혹시 부모님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편지를 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 시에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는 그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가는데 혹시 부모님들이 아직도 자기를 자식으로 받아주신다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이미 속썩이고 말썽 부려서 이미 다 잊어버리고 버린 줄로 생각하지만 아직도 자식으로 받아주신다면 그 집 앞에 있는 나무 가지에 손수건을 하나 이렇게 걸어달라고 그러면 버스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내리겠다고 혹시 그게 없으면 제가 부모님이 저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지나쳐서 가겠습니다 하고 집에다 편지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스가 계속 달려서 자기 집 근처 가까이 올 때 이 청년이 불안하고 정말 부모님이 자기를 맞아줄 것인가 버렸는가 잊었는가 안 받아주시는가가 그의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이 얘기를 터놓고 하니까 버스 안에서 듣던 사람들과 운전수가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초조하게 그 집 앞을 지나갈 때에 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숨을 죽이고 그 청년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말 그 나뭇가지에 손수건이 하나 걸려 있으면 그 청년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만일 그게 없다면 이 청년은 얼마나 실망하고 나그네같이 먼 방황의 길을 가겠는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버스는 계속해서 달려서 그 집 앞 가까이 닥쳐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눈여겨본 어느 나무가 노란 손수건으로 꽉 차서 마치 연이 걸린 것처럼 손수건이 수십 개 거기 걸려서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벌리고 박수를 치고 운전수도 좋아서 차를 세우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와서 그 아이를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 허가하고 그리고 그 청년을 보내놓고는 박수를 치고 버스가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본 책이지만 그 책의 이름이 노란 손수건이었어. 거기가 짧은 그런 스토리의 대표적인 스토리가 노란 손수건인데 그렇게 수많은 손수건을 그 나무가지에 매달아 놨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부모님에게 왜 하나만 걸어놓지 그렇게 많이 걸어놨습니까? 그거 물었더니 하나 걸었다가 바람 불어서 떨어지면 내가 영원히 지나갈 텐데 그래서 혹시 하나 떨어지고 둘 떨어져도 나무라고 환영한다고 이렇게 많은 손수건을 거기다 매달았다는 이야기를 부모님이 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한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아마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인이 신앙인이 된 후에 베드로도 행위가 거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결정적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로 베드로는 캐릭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빨리 대답하는 사람은 실수가 많아요. 리액션이 빠른 사람일수록 실수를 많이 해. 화도 빨리 내고
실수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회개도 빨리 하고 할렐루야. 아무튼 템포. 그래서 뭐든지 빨리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뭐 그런 게 실수. 그는 예수님 앞에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던 3번씩 부인을 했고, 그리고 그는 주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고의 귀를 자르고, 그는 결정적으로 예수님 따라가다가 한 번은 예수님께 제자가 선생을 야단치고 리뷰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리뷰는 예수님이 마귀 쫓아낼 때 야단칠 때 쓰는 게 리뷰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일로 좀 봅시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 팔 붙잡고 절로 끌고 가서,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Never, never. 막 결코 안 된다고 야단치면 리뷰했다. 그따위 생각도 마십시오. 리뷰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치는 정도가 아니라 쫓아낸다. 리뷰했다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언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던 것도 아마 베드로를 포함됐다고 하면 그는 그런 수많은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주님을 책망하기도 하고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3번 부인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얼마나 말 같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는 말하는 도중에 야 시끄럽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Listen to him, 그에게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 들어라.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막 납작하게 뭐 말 잘못했구나 그러고 엎드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걸 예수님이 일으켜 주었습니다. 뭐 이런 실수를, 내추럴한 실수를 계속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자연인 신앙인이 된 후에 신앙인이 제자, 사역자, 또 지도자가 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넘어서지 않으면 아마 신앙생활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은혜 받지 않으면 새로운 가치관이 변화를 줄 수 없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류의 구원사적 역사의 모습으로 세계를 볼 수 있는 세계관, 구속사적 세계관을 가질 수 없기 쉽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새로운 영적 변화를 가져오면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님, 베드로 자연인이 신앙인으로 바뀔 때에 곧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내놓고 자기를 거부하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듯이, 이제는 신앙인이 하나님의 사람, 군사, 지도자로 바뀌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또 다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해 주십니다. 사실 베드로의 실수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몇 가지에 있습니다. 아니, 그 중에 하나만 들면 전부 자기와 관계 있는 일입니다. 자기에게 관한 일입니다. 우선 예수님 보고 죽으면 안 된다, 십자가 지면 안 된다, 그렇게 야단법석을 할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많은 결단과 투자를 했는가를 생각합니다. 가정을 두고 집과 배와 직업을 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젊은 나이에 꿈과 희망의 부풀어 이분을 따라다니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큰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섰는데 어느 날 3년 졸업반쯤 되니까 이제는 비로소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뭐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죽으시면 누굴 따라가며 주님이 죽으시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이며 내가 시간과 결단해서 투자한 이것은 어떻게 리턴을 받겠습니까? 뭐 대단한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발광적으로 주님을 끌고 가서 구석에 세워놓고 리뷰한 것입니다. 자기와 주님의 관계. 예수 믿으면서 주님도 잘 돼야 되고 나도 잘 돼야 되는데 주님은 잘 되고 나는 안 된다든지 주님은 안 되고 나도 망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거 끔찍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될 때 주님의 영광과 나의 이익이 컨플릭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잘 되시고 나는 안 돼도 괜찮다. 그래서 요한은 주는 흥하시고 나는 쇠해야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은 높이시고 내 이름은 낮아져야 됩니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나는 천대 멸시 천대를 받아도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이런 단계까지 가야 될 텐데 우리는 주님의 영광, 주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주님도 축복받고 나도 축복받고 주님도 높아지고 나도 높아지려는 욕심과 야망과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둘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때는 주님은 잘 되시고 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은 잘 되시는데 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그분은 잘 되셔야 되는 분이고 나는 안 돼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말고의 귀를 자를 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칼을 쓴다고 생각하고 칼을 썼는데 그게 주님의 교회도 해치고 주님도 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고의 귀를 잘 고쳐주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교회를 칼로 자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칼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30여 년이 지나면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리더십들이 늘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모든 결정을 하기 전에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냐, 두 번째, 교회의 유익이냐, 세 번째,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느냐, 이 세 가지를 늘 생각하고 결정기관이 늘 결정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교회 유익, 성도의 축복, 이 세 가지를 원칙으로 두고 모든 결정을 그 자에 대해서 그 기준과 원칙을 따라서 결정을 해나갑니다. 어떤 때는 그게
장로님하고도 conflict of interest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면 장로님들에게 손해가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결정하면 목사님에게 결정적인 손해가 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되면 교역자들이 아주 나쁘고 어렵게 될 때가 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 성도의 축복이 되냐?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말씀 중심의 터전에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자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복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편안하고, 그래도 큰 사고 없이, 큰 무슨 싸움 없이, 이놈 저놈 안 하고, 뭐 경찰 안 부르고, 순사 세워놓고 예배 안 드리고, 할렐루야. 이거 아멘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야 돼. 할렐루야. 참 훌륭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 그걸 칼질이라 그래. 교회 개혁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칼질했는데, 그 칼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깨지고, 그리고 교역자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수많은 성도들을, 초신자들이 신앙을 버리고 시험 걸려서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깊은 내용인 것입니다. 말고의 귀를 자를 수 있었습니다. 이기심이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 주님을 죽인다고 하니까 칼로 말고를 귀를 잘라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닭이 울어서 그 후에는 절대로 치킨을 안 먹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치킨 아예 그 다음부터는 끔찍해서 닭고기를 안 먹었다. 누가 만든 얘기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놀랐겠어요. 닭이 우는데 그 우는 소리를 보면 벌떡 생각이 났는데, 그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쳐서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왜? 내가 살려면 예수님 모른다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데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죽일 때도 있고, 내가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을 때도 있다는 것은 아마 베드로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위로를 가끔 받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것도 우리끼리 여기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늘 생각할 때 우리라는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 교인, 우리 목사, 우리 집, 우리 생활, 우리 구역, 우리 목장, 이런 우리가 너무 심하면 그게 하나님의 왕국에 도움이 안 되고 그 큰 의미의 역사와 세계관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 찾으면 돼지우리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하면 돼지우리 된다. 돼지가 먹을 것만 찾아서, 자기 먹을 것만 찾아서 자기 돼지우리 되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며 왜 예수를 믿으며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생해도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눈물을 흘려도 주님을 위해서 울고, 지금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와 어린이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구속사적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볼 때 고생이 보람있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는 그 기라성 같은 교사, 목사, 사도, 그리고 그 기라성 같은 교육자들과 선교사들을 기둥처럼 모시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사역은 저들에게 만족했으며 자랑스러웠으며 더 바랄 것 없을 만큼 충분한 교회의 안정과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사도와 그 교사와 그 지도자들을
세계 선교를 위해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라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면 저들은 절대로 저들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이 지도자들을 내놓습니다. 이건 선교사의 역사를 가르는 새로운 장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일컬을 만큼 오늘까지 전해와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알려집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 우리 안에서 그를 붙잡았다면 그 위대한 세계 선교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이 세계를 위해서 힘차게 깨우고 교회를 깨워서 버려진 길거리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 시간, 그걸 위해서 저를 놓아주시고 내보내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겨우 한다는 게 언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하고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사람들만 생각하던 그들에게 주님은 그런 건 알 바 아니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가 귀하다 하고 말씀을 하시던 모습을 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인데 그를 위해 시간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진정한 제자는, 그리고 진정한 사역자는, 그리고 더 성장해야 될 우리의 목표는 이제는 우리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유익이 아니고 우리의 유익이 아니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왕국의 위협, 왕국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과 삶을 바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제자의 교, 이것이 주님이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말도 자기 말하는 사람이 있어. 늘 자기 의견만 내세워. 자기 스타일로 말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야 될 것이며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누구든지 나를 따라라. 우리가 이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수천 명이 있으면 수천 명의 이익이 다 달라요. 수천 명의 생각과 입장과 그분들의 여건이 다 달라. 무슨 재간으로 그걸 다 맞추겠습니까? 이제는 나의 모든 생각을 접고 주님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 짐을 자기가 스스로 질 수 있도록 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 가지 고쳐야 거기 갑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하고 능력받고 신령한 영적인 세계에 힘써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배를 받을 때 우리의 생각을 접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을 겪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을 깨트리고 내려놓기 위한 고난인지도 모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그걸 내려놓기 위하고 포기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걸 내려놓고 거부하기 위해 훈련인지 모릅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젠 Y라고 합니다. 젠 Y는 뭐냐면
1800년, 1980년부터 2000년까지 태어난 젊은 세대를 가리킵니다. 뭐 다른 뜻이지만 재밌게 말하면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why? 애들도 물어보면 이거 해 그럼 why? 그러고 있어. 이거 먹어 why? 그러고 Y 제너레이션이라 그래. 이유가 많아. 뭘 알아야 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그냥 순종이라는 거 없고 why? I'm sorry. That's my interpretation. 그냥 why? 그래. 근데 그 2000년 넘어서 태어난 아이들은 I 제너레이션이야. I밖에 몰라. 아이폰, 아이패드, 뭐 주님도 몰라. 아이패드, 뭐 아이패드, 그러다면 네, 전부 그렇게 돼가면 도대체 언제 주님의 이름이 높이며 언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언제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는 I forget it. We forget it. Him. 그 나라, 그 일꾼, 그 왕국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바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